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후회라는 단어를 붙잡을까? 아니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을까요? 한 주간 참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염려와 걱정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을 뿐이라고 참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속에도 염려와 걱정이 참 금방 스며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기도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참 연약하구나.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마음의 그릇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예배를 여러분이 다 가정에서 드렸을 텐데 금요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있으면 서로 나눠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아는 구절 그거밖에 없지. 네. 아는 성경 구절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깔깔대고 웃었는데 뒤에 묵직한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내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그래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이 혼돈도 공허도 주의 손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질서를 잡을 테고 다시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질 텐데 그래요. 새삼스럽게 위로라고 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씀의 빛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 마음을 특별히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아름다운 위로가 우리 모든 영혼들을 감쌌으면 좋겠고요. 그 위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이 샘이 되고 이것이 흘러넘쳐 강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덮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어요. 취임한 지 33일 만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취임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례를 절차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책상에서 하나의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인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특별히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기억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무직자를 기억한다는 것, 또 똑같이 내가 건강한데 가난한 사람을, 건강을 잃은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예.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를 가엾게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는 우리에게 늘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이야기였고 우리의 삶에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 참 많이 조심하자고 이야기했고 방역을 잘 지키자고 이야기했었어요.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었지만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혹은 내 바로 곁의 이야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손사래를 치며 그러진 않을 거야, 우린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루하루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문자가 온다는 것이, 전화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요즘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걸리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전혀 증상이 없는 가운데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과연 누가 완벽하게 방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특별히 요즘은 집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하면 안전한 걸까? 이렇게 하면 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당장 벌어진다고 하면 당장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내 가족들이 걱정되어지고 함께 있는 동료들이 걱정되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걱정되어지는, 그리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며칠간 광풍에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다는 그런 심정이 들었어요. 곁에 있는 내가 이럴진데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들의 마음조차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흘러가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계속 고백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 안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미약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로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 또한 더 흘러넘치는 위로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모든 위로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선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내 백성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선지자에게로 흘려보내며 위로가 가득하게 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인간사에서 정말 육신을 입은 인간이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어미의 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품에 안겨 생활을 시작했고 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나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맡기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머니의 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맞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으니 하나님의 품에 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어미의 품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사야 5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에서 15절, 16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주시고 주님의 손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주님은 위로의 주체로서 위로받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말씀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위로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덮어주시는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다시 일으킨 이가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열린 문 가운데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봅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삶의 안전지대인 집에서 쫓겨난 자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로 나와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됐던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방이 뚫려 있는 것 같지만 막혀 있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부모도 쫓아나오지 못했고 그가 사랑했던 그 누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광야에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며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야곱을 위해 하늘을 열고 그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갈 거고요, 다가가셔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거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9절 5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며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체득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살아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요, 나사로가 굴 속에 갇혀서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실제로 죽음의 현장 가운데도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자 썩어 문드러지던 냄새나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생기로 덧입으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거룩한 상상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무리 썩어 있어도, 질병을 넘어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그 안에서 생기가 불어있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생명력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셔야 되고 다시 들어야 돼요. 예,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안에 거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감히 세상이 얻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이것이 세상은 감히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요, 또 누리는 평안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누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사람과 멀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며 주님께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 평안을 누리며 다시 생명력 넘치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위로를 먼저 누리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순환의 역사, 위로가 공급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순환이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꿈꾸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고 닿도록 그것을 외쳐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닿도록 말해주고 닿도록 외치려면 이것은 내 안에 막연한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평온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칠 수 없는 거겠죠. 그의 마음에 닿도록 하려면 반드시 이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눈빛으로 혹은 나의 언어로 내가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메시지로 그에게 표현되어질 때 위로가 순환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고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이 막혀있는, 깊은 계곡이 파여있는 사람도 있고 높은 언덕이 도두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도두어졌던 것들이 다 깎여나가고 깊이 패였던 계곡들이 다 메워지며 주님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위로의 길이 평탄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40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요.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이 구절을 그대로 보았지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세례를 선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메시아를 모셔드리지 못할 만큼 막혀져 있었던 그들의 깊은 골짜기 혹은 높아진 산과 언덕 같은 것들을 다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먼저 위로를 가진 우리에게 아직도 정말 슬픔의 깊은 구렁에 빠져 있고 아직 의심과 원망과 혹은 그렇죠, 후회라고 하는 것에 높은 언덕과 산으로 인생에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해 줘라. 그들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해 줘라. 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 왕의 대로로 오고 계심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게 되면 여호와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나만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 가운데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분명한 건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산과 언덕이 깎여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실제 한번 만나볼게요.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 닥치는 위기를 그때마다 기가 막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미갈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사무엘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기를 넘어서곤 있지만 이런 거듭되는 이야기들과 상황들이 그렇죠, 믿음의 용사라고 알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흔든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의 마음이 깨어지는 질그릇까지 깨져버렸더라고요.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죽음의 공포가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하였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에 쏟아지는 원망이 정말 요나단에게 막 내어 붙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혔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죽음의 환경만 보이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도대체 사울이 나에게 이렇게 박대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안에 빠져 있었어요. 그 용맹한 장수 골리앗에게도 굴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여러분, 그도 낙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곁에 저 사람은 낙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권사인데, 저 사람은 목자인데,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는요, 어느 때는 골리앗 앞에도 유일하게 마음이 작아지지 않았던 다윗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안에는요, 어느새 스며들어온 염려가, 스며들어온 생의 위협이 그의 마음의 질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그도 낙담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도 이렇게 슬퍼할 수 있고 그도 이렇게 아파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결국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죽음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요나단 같은 모습 아닐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곁에 안 계신 게 아닌데,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미가를 통해 생명을 구원받을 때도,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은혜를 끊임없이 그에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눈에 꺼풀 같은 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난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절망 안에 그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어찌 보면 생명의 젖줄같이 그에게 흘러 들어오는 정말 기가 막힌 위로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에게 이르러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요,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곁에 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신앙의 힘이 부릴 듯 일어나게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 곁에 누군가 낙심하고 있다면, 누군가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세요. 하나님 한 번도 당신 떠나지 않으셨어요. 손만 내밀면, 다시 손만 내밀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그런 요나단의 기도와 요나단의 문자, 또 요나단의 그를 향한 그 아름다운 눈빛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주양의 요나단이 참 많구나는 것을 또한 느끼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서로 간에 위로해 주려고 하는, 문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전화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말하고 표현해 주는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장 안에서, 또 선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만남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을지를 감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위로의 순환입니다. 위로의 순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내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 위로가 꼭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흘러갈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단 한 명도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위로가 남자 5,000명을 먹이는 것 같은 오병이어의 위로로 흘러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사야 40장 5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모든 육체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공동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또 하나의 간증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을 회복하면 모든 아픔, 슬픔, 근심, 걱정 다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이 모든 환경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앞에 섭시다. 더 많은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위로가 순환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